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좀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요. 뭐 한 2, 3일 정도 비가 더 내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뭐 더위는 이제 물러가겠지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어떨 때 우리는 기뻐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죠.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 갔다 온 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는 참 좋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잠시 떠나서 쉴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요. 기쁜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족과 함께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좀 있다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떠날 때 아침에도 비가 좀 서울에 와서 근데 부산에 가보니까 비가 오기는 왔지만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태풍의 영향도 별로 없었고 또 날씨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이렇게 다니는데도 참 좋았고 그랬습니다. 첫날 숙소를 정하고 어딜 갈까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남포동을 가보라는 거예요. 남포동. 부산 남포동 거리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뭐 볼 때 있다고 갑니까? 그러긴 하시던데 밤에 남포동 거리를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4명 숫자대로 조그만 우산을 하나씩 다 가져갔거든요. 그게 처음이죠. 보통 우산을 들고 길을 걸어갈 때는 목적지가 있어서 가잖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우산 써들고 바깥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거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디 가야 될 것도 없고 목적지도 없지만 버스에서 4명이 내려가지고 남포동 거리에 조그만 우산을 하나씩 들고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거든요. 부슬부슬 정도 내리는 비였기 때문에 그 4명이 우산을 쓰고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남포동 거리가 밤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분이 참 괜찮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저도 네 식구가 함께 조그만 우산을 들고 밤거리를 걷는다는 게 또 낯선 밤거리를 걸어본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나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5분, 한 10분 가까이 걸었을까요? 드디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뭐 먹을래? 고기 사달래요. 어디로 들어갈까? 이렇게 보니까 워낙 많아요. 음식점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고깃집이고 이런데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어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괜찮겠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음산해 보이긴 했지만 깜깜하게 이렇게 꾸며놔서 괜찮을까. 근데 어제 자리가 거기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남 돼지집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포동을 가셨다가 혹시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걸랑 하남 돼지집에 들어가시면 후회가 없으시리라 제가 강추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으니까 이제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지요. 뭐를 먹을까 이렇게 보니까 제일 위에 갈비살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맛있나 보다 저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갈비살 시켜 먹자. 그러니까 저희 큰애 정식이가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갈매기를 먹느냐고. 자기는 삼겹살 먹을 거라고. 자기는 갈매기를 안 먹는데요. 삼겹살을 먹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길래 그래 그럼 너는 삼겹살 먹어. 엄마 아빠는 갈매기살 먹을게. 이제 그러고 이제 시켰어요. 먹다가 저희 큰아이가 갈매기살을 한번 입에 넣어본 거지요. 맛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엄마 갈매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이가 왜 갈매기살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 갈매기살이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잡아먹은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설명도 해주고 또 그렇게 밥을 먹는 게 기분이 썩 좋더라고요. 행복하게. 근데 이 녀석이 갈매기살을 몇 점 먹더니 이제 맛있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갑자기 좀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왜 기적이냐면 저희 큰 녀석이 집게를 듭더니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응? 이 녀석이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를 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잘 익으면 애비 앞에도 이렇게 한 점 갖다 놓고 엄마 앞에도 이렇게 2점씩 갖다 놓고 지 동생 앞으로도 고기를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익으면 고기를 분배하는 그 녀석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날 갈매기살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 안에서 에미 아빠가 구우면 집에다 갖다 놓기 바빴지 엄마 아빠가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집에만 갖다 놓기 바빴던 녀석인데 그날 세상에 뭔 기분이 들어 좋았는지 응? 지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집에 갖다 놓기도 바쁠 텐데 엄마 아빠 동생 앞에다가 고기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기적이다. 우리 집에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이게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기도 하고 이제 이 녀석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효도받는 느낌인가 보다 이러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네 제가. 그렇죠? 어쨌든 그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날 그 녀석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엄마 아빠가 고기를 구워주면 자기 입에다만 넣기에 바빴다면 제가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뭐 자식이 배부르면 부모가 부모도 배가 부르다고 어른들이 그러시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참 기쁘고 좀 전에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기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쁠 수 있었던 건 저의 그 기쁨의 원인이 되었던 건 아들 녀석의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기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뻤던 거지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저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녀석의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기쁘기는커녕 화가 나고 슬프기까지 하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크게 다르지 않으시리라 짐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좀 분명하게 발견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쁠 수 있는 조건이나 기쁨의 이유나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충족돼야지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자기에게 충족되어야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의미로 가장 힘들고 가장 좀 난처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겨운 순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오셔서 내가 기뻐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좀 만들어주시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시고 기뻐하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권면이라고 쓰여 있는 조그만 소제목 아래 부분을 읽어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있었음을 엿보게 합니다. 다른 여러 초대교회 공동체와 달리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고난이나 외부의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고난, 외부의 핍박,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없었지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 사이에 반목과 싸움과 분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기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듣고 또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긴 했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반목과 시기와 질서가 있어서 패가 나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 하등의 조건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또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지요. 경제적으로는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왜 경제는 이렇게 한순간도 나아지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경제는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의 소득 수준이 2만 불을 넘어가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제 도저히 한 사람이 벌어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제의 규모가 2만 불이 넘어가면 가정 경제의 규모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자 한 혼자 벌면 다 먹고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충분히 그럴 만한 우리나라 경제가 작았기 때문이죠. 근데 2만 불이 넘어가면 국가 경제도 커지고 가정 경제도 커지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르고 한 사람이 벌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맞벌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대부분 다 맞벌이 하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둘이 버는데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둘이 벌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디 뭐 경제적인 문제겠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끌어안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요새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많은지, 좀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던 병도 막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에볼라, 뭐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병도 뭐 저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해서 막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병도 많고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병원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기쁠 일이 별로 없지요. 비록 예수는 믿기는 했어.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기는 하지만 도무지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이란 찾아지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면,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평안하게 살아야 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면 이게 어디 기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기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도전입니까?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면 그뿐인 것이지, 이러면 되는 걸까요? 바울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감옥에서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쁜 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하게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여러분들도 기뻐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안에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평생 누렸던 매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가 여러 서신들을 쓰면서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 아주 기본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각은 학교에 늦게 가고 직장에 늦게 가는 지각이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각은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은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을 보고 느끼고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힘이 바로 이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이 지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인지,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 언제 기쁘지 않은지,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 그러한 종류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뛰어넘는 그 어떠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삶에 충족될 때 얻어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그 어떠한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공동체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요건, 상황, 조건들, 돈, 경제적인 풍요로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주님의 가까움이라는 것을 단지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느끼곤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랑 가깝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나의 그냥 심리적으로 예수님과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내 옆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인다면 주님이 나와 가깝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느끼겠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에 비해서 소영배 권사님이 저랑 가깝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거리로 주님과 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바울도 그러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옆에,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계심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성도들은 바울이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가까움이라는 것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가까움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거리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죠.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어떠한 성경은 주님의 가까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제 막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손에 잡을 것처럼 내가 주님의 손을 향해 손을 뻗기만 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심리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었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의 함께 하시는,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공간적으로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바울과 동행하고 옆에 계시는 분으로, 살아계시는 전능자로 바울은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기의 순간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실체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필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동시에 여러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진지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주님의 실체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저의 모든 일상생활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 느끼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기쁨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실제하심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묻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의구심을 풀어줄 주님의 해답이십니다. 바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6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기도와 감사에 전제되는 것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가 없는 기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면서 하는 염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전제가 뭐냐? 염려함 없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지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구할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직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결과물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감사는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나에게 아직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내가 손에 쥔 것도 아직 없고 내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감사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염려가 없는 기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를 가르치면서, 기도와 감사란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삶의 현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감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것을 결단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먼저냐,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아직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이나 여건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기도, 결과가 없는 감사가 먼저냐, 그 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먼저냐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고 오늘의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권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축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됨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어떠한 삶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미리 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함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이란, 오늘 주일이란 한 주간의 삶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받은 은혜와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주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어제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내일이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날이라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시작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며 시작하는 날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을 통하여 듣게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일은 어제와 다른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 충만하고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